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감사하죠. 요즘같이 주택난이 심한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지만 정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또 이 집이라는 게 나중에 본문에 보면 그런 단순한 집이 아니라 왕조를 말하거든요.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다윗의 왕조,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왕조 집을 지어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복된 인생 삼아 주시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고자 한 것보다 다윗을 더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다윗이 하고자 한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자 한 것보다 다윗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 안 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다윗의 얘기와 그 우리라는 주어만 바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20년 동안의 긴 도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7년여의 헤브론에서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의 어떤 삶이 마무리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실로에 한 30년 가까이 머물고 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이 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전에는 다 장막 시대였어요. 그 광야에 살 때는 언약궤가 그 장막에 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회막에 거했지만 이제는 집으로 된 그런 시대잖아요. 돌로 된 집에 사는 그 정착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궤가 머물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느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지으려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언약궤를 짓고자 하는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언약궤를 모셔오고 또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 어려울 때 가족을 찾잖아요. 보통 가족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평안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는 사실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런 의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 평안한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그때에 누구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가 떠올린 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는 이 좋은 백향목으로 지금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같이 나도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렇게 늘 느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찾고 하는 이것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라도 뭐 찾지 마세요 해도 찾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평안할 때는 그냥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평안 자체에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런 평안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그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도 그 역대야 말씀 중에 한 구절 좋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던 부분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기뻐하시는가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약간 뉘앙스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오늘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런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은 그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장막 안에 아니면 백향목 궁 안에 집이 필요한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무소부재 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장막 시대에서 이제는 성전 어떤 정착 시대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무엇일까요? 1번 놀람, 2번 슬픔, 3번 비통, 4번 즐거움. 이렇게 놀람과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네가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반응이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놀람과 기쁨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금까지도 그러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의 그 하나님을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편히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집은 단순하게 다윗이 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사들 시대 때 사사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다윗 왕조는 바뀌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다윗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반응이 뭔 것 같아요? 기쁨인 것 같죠? 놀람, 기쁨. 사람들은 편해지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 잊기가 쉬운데 다윗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 나의 어떤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니 참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 대해서 가지셨던 마음 좋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인간이 만든 집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이 필요해서 뭔가 부족하셔서 네가 나한테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냐면 좋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애쓰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들 또 하나님을 찾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5월달이 시작되잖아요. 5월 1일이 내일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5월에는 모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4월까지 열심히 찾았다면 감사하고 혹시 못 찾았다면 5월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당에 딱 와서 있는데 어떤 형제가 한 명이 왔습니다. 브릿지 교회 형제였는데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당에서 이제 연습하러 오는 형제가 있어요. 연극 연습을 하러 여기 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러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안 하니까 형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날을 따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는 안에 있고 이 형제는 밖에 있었는데 조용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이어폰을 귀에 꽂고 뭔가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형제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들리니까 대답이 없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좋도다. 이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보기가 참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참 하나님이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좋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렇게 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조금 한 5개월 이제 5개월째 접어들면서 약간 그런 좀 지쳐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열심히 좀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 지나간 거 내가 4개월치 다 읽고 5개월차에 들어오려면 목사님 불가능한데요. 그냥 그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5개월 차부터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성경을 읽읍시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 마음은 기뻐 받으셨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심. 야,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무척 서운하게 들렸겠죠.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배당 좀 잘 지어보자. 물론 여기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당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주님 일 좀 시켜주십시오. 저한테 제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너 말고 내 아들이 이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기가 여기 보면 시기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앞으로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사건 이후에도 보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오고 또 여러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이제 지금은 평안해졌고 하나님이 전을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다윗은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때에 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신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지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화목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렇게 도모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피 묻은 손으로 건설된다면 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 막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도 중요한 이유인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이 뭐예요? 주인된 권리잖아요. 주인된 권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이 있으세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세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지나서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인도하죠?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는 이 산, 그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그 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사무엘을 향한 주권은 어디였습니까? 왕을 세우는 데까지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우는 데까지였고, 그 왕정 시대에 쓰셨던 인물은 사울과 다윗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은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아니고 성전 준비하는 일까지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역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철들을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 나무들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내 사명이구나 여기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근데 그 소원들이 하나님 다 들어주시나요? 저의 소원은 막 이렇게 뭐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막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이 저희 소원 중에 하나겠죠. 목사니까. 그리고 제 소원은 우리 청년들이 잘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장례식은 많이 가는데 결혼식은 많이 못 가니까 결혼식도 한번 가보고 싶고, 우리 교회 청년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일터에서 좀 복을 많이 받고 잘 된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는 게 제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죠. 여러분들도 간절히 소원을 바라는데 그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런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잖아요. 뭐 이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또 이 모든 걸 다 못 헤아리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겠구나 여기고 그 뜻에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꺾을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또 감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잘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것은 아니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 그 안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쭉 보면 첫 번째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졌습니까? 안 위대해졌습니까? 다윗이 원래 8째 아들이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밖에 들녘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왜요? 이게 7명의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놓을 만한데 8째인 막내 다윗은 별로 7에 비하면 모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새가 부르지도 않은 거죠. 그 정도로 끝물이었어요, 그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오늘날 우리 입에서도 다윗 할 정도로 위대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 때 가면 좀 더 넓어지긴 하네. 다윗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이름을 위대케 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걸출한 아들이 있었지만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나 이어지면서 그 왕조가 20명의 왕이 쭉 이어지고 나중에 예수님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윗은 못 지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왕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이란 단어잖아요. 영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 나라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하면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자기가, 다윗이 지금 입이 벌려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이렇게 다 무찌르게 해주시고 다윗의 씨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고 다윗의 이름이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이렇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더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예로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지원 간사님 찬양 인도할 때 나의 행함이 아닌 주의 크심으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위대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서가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어져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